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이 한 말씀을 우리 각 사람에게 좀 믿어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만 그 말씀이 살아있고 역사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 그래요? 살아있어요. 그리고 활력,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비유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더 예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검으로 비유한다면 세상의 어떤 검도 하나님 말씀만큼 예리하지 못한다 합니다. 혼과 영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며 이런 말을 쓰는 데가 없어요. 여러분, 혼, 영을 찔러 쪼갠다는 얘기를 어디에 합니까? 이 세상 전체 과학이나 어디에 의사나 누가 이거 하지 못합니다. 과학자도 못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영을 찔러 쪼개기까지 합니다.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 엄청난 말씀 아닙니까? 또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합니다. 뭘로요?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서 23장 2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이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믿으면 말씀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반드시 경험합니다. 혹시 경험하는 게 아니라 믿으면 꼭 경험하게 만듭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깨닫고 있었던 바울은 들을 때 믿음을 가져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면 저와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받고 있습니다.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뭡니까? 믿는 자잖아요. 여러분 가운데 믿는 자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설교나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만 그 받은 말씀이 믿는 나에게 역사를 합니다. 아직까지 이러한 믿음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을 열어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여러분 미리 기도하십시오. 마가복음 9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여기는 믿는 자예요. 하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그런 말 안 했어요. 믿는 자예요. 믿는 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11장 40절 내 말이 네가 믿으면, 오늘 우리에게 개인적인 겁니다. 굉장히 저와 여러분이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나 하시니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삶에 기적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적이 일어나고 있음을 아무런 의심 없이 우리들은 믿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또 믿음 나오네요.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면 어떻게 돼요?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머리로는 믿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일을 안 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의심하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을 때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죄로부터 해방된 의의 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본문 15절을 가보겠습니다. 15절을 보면 그런 적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15절 이 한 절의 말씀을 설명해 놓은 것이 16절부터 23절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여러분이 성경을 구약을 봤던 것,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런 걸 보면요, 굉장히 사도 바울이 논리적인 사람이에요.
15절 이 말씀만 딱 해도 되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풀어준 게 16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만약에 우리들이 당신은 은혜 아래 있습니까? 법 아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게 된다면 로마서를 공부하고 있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어려운 질문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운데서 로마서의 설교를 듣고 마친 후에 우리가 나눔을 하는데도 늘 마음과 생각이 집중되어 있지 않으면 이 질문에 당황하게 됩니다. 법 아래 있다는 말과 은혜 아래 있다는 말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법 아래 있다는 말은 법 아래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뭐라고요? 법 아래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것을 법 아래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법은 세상 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있고 대한민국 법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어느 나라 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친히 만든 법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자신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들어준 법입니다. 성경은 이 법을 율법이라고 말하며 모세 율법이라고도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십시오 여러분.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요한복음의 저자 사도 요한도 율법은 모세에 의해서 주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율법은 전부 613개입니다. 그 일부가 출애굽기 20장부터 23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우리들이 잘 아는 10계명입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에게 관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먼저 그리고 사람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계명을 주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러 번 들었던 말씀이지만 계속적으로 로마서가 말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으로 끝낸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해서 우리 안에 아주 그냥 인이 붙일 정도로 딱 붙어 있어야 돼요. 자, 계명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 자신이 거룩한 분임을 알리고 인간은 하나님 앞에 뭐요?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명을 준 목적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 자신이 거룩한 분임을 알리는 겁니다. 하나님 자신이 거룩한 분임을 알리니까 어떤 일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에 살면서 바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도록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한다는 것이죠. 자, 계명에 준 목적을 봤다면 그러면 이 계명 자체는 뭡니까? 그 계명 자체는 무엇입니까? 계명을 한마디로 말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말해 본다면 거룩한 하나님의 양심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계명을 뭐냐? 거룩한, 저와 여러분도 우리 양심이 있잖아요. 여러분 아프리카 사람도 양심이 있고 어느 나라 사람들이 다 양심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양심이 뭐냐? 바로 율법입니다. 10계명. 이 땅에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를 지은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러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증거는 하나님의 양심에 반대되는 요소들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양심인 계명에 대해 반항하고 저항하는 요소들이 저 여러분 모든 사람 마음에 다 있습니다. 확인해 보고 싶으면 10계명을 천천히 1계명부터 말해보시면 됩니다. 거기에는 각 계명에 반대되는 것들이 우리 마음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가 예수 믿어서 그렇지, 예수 만약에 안 믿어서도 나는 좀 괜찮은 사람 같아. 물론 사람이니까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나는 참 양심 바르고 난 참 도덕적인 사람이고 난 인격자야. 좋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맹철히 여러분이 보면은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청구, 비방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다 이유가 있으니까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 하나님인 거 인정하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는 게 그냥 질서 없이 말하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거짓 증거, 도둑질, 악한 생각, 살인, 간, 음란 이렇게 말 안 했어요. 정확하게 말했어요. 왜?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율법대로 그대로 이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자, 보시면 일단 살인부터 볼게요. 악한 생각은 좀 이따 알려드릴게요. 자, 살인부터 거짓 증거까지 6계명에서 10계명까지 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6계명이 뭐냐면 살인하지 말라에 말라. 살인하면 안 돼. 그 다음에 7계명이 뭐죠? 간음하지 말라. 8계명이 뭡니까? 도둑질하지 말라. 9계명이 뭡니까?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마라. 10계명은 뭡니까? 이웃의 소유, 그 사람을 포함해서 탐내지 말라. 정확하게 말하고 되어 있는 게 여러분 사람에게 준 6계명부터예요. 그런데 5계명은 뭔지 여러분 아세요? 부모에게 공경하지 말라가 아니라 공경하라.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딱 주신 거는 하는 거 뭐냐? 부모님에게 공경하라고 줬어요. 인간관계에서. 그리고 1계명부터 4계명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악한 생각을 한번 제가 풀어드릴게요. 이게 뭐가 악한 생각인가? 예수님이 말씀한 악한 생각이 무엇입니까? 물론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악한 것에 대한 기준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을 볼 때 가장 악한 생각은 뭐냐면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살겠다는 생각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가장 악한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창조주예요. 우린 피조물이에요. 인간이 스스로 나는 하나님 안 믿어도 돼. 하나님 필요 없어. 그게 가장 악한 생각입니다. 마귀가 아주 그 사람에게 딱 준 생각이죠. 이 생각은 피조물이 창조주를 가장 모독하는 생각이요. 마귀에게 속아서 스스로 하나님같이 되어보겠다는 생각과 똑같습니다. 1계명에 관한 것이죠. 악한 생각 거의. 1계명을 보십시오. 아시죠? 나 여호와는 유일신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기 전에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유일신 하나님이라고 알고 믿고 있었습니까? 전혀 믿지 않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지금 우리들은 구원의 선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이스라엘 하나님을 유일한 하나님으로 믿고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야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들이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 좋아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하나님에게 가져가야 할 시간을 뺏겨서 하나님 소홀히 대하고 있는 적도 많은 우리는 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어떤 것도 다 우상입니다. 이렇게 계명을 주신 목적도 보았고 계명이 무엇인가도 우리는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저와 여러분들은 실제적으로 계명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 가운데는 10계명을 제대로 안 지키고 사는 자들이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계명을 전혀 무시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 사람은 분명히 아직까지 예수님과 개인적인 관계가 없는 사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반면에 그리스도인 가운데 우리 자신들을 포함하여 계명을 지키는 자들도 많이 있음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두 타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타입인지 한번 보십시오. 첫째는 무조건 지키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주 무조건 지키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계명을 지키는 것은 참으로 무겁고 힘이 듭니다. 안 지키면 혼이 날 것 같으니 기쁨과 감사도 없는데도 지키는 자들입니다. 스스로에 대해서는 이 계명을 무조건 지키는 자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경건한 크리스찬이야 라고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안 지키는 것보다는 훨씬 좋습니다. 사람들이 계명을 지킴으로 인해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지킴으로 내가 믿는 하나님이 거룩한 분임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됩니다. 레위기서 11장 45절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말씀을 우리들 한번 풀어볼게요. 이건 이거 이스라엘 민족이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우리 모두에게 너희를 마귀의 종에서 인도하는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아멘. 맞잖아요. 우리 똑같은 이 말씀이요.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지금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 땅에 사는 모두는 다 마귀의 종에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인도해냈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라. 구원을 받은 후 계명을 무조건 지키는 자는 삶 자체가 율법 아래 살아가는 삶이 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습관이 되면 은혜는 받았지만 사는 모습이고 법 아래 살아가는 크리스찬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떤 게 있냐면 은혜로 지키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게 참 좋아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가야 돼. 은혜로 지키는 자, 뭘요? 계명을. 자, 이제 은혜 아래 있다는 말을 살펴보겠습니다. 은혜 아래 있다는 말은 은혜 아래서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은혜라는 말은 내 능력과 내 지식과 내 지방과 내 힘과 내 공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구원의 문제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 절대적인 도움을 받았고 지금도 계속 받아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은혜를 경험했고 아는 자들은 은혜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은혜 아래서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얼마든지 즐기면서 지켜나갑니다. 아까 사람은 뭐냐? 무조건 지키는 사람은 기쁨과 감사가 없는데도 잘 안 지키면 나가 터지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지켜가고, 그 다음에 은혜 아래 살아가는 자들은 뭐냐면 지키는 건 뭡니까? 부담이 아니라 기뻐서 즐거워 지키고 나가는 겁니다. 은혜 아래 사는 자들의 특징은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정말로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이 신앙만 가지고 있으면 좋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어디 욕심이 있냐면 이건 정말 좋아요. 내가 아무개보다도, 내가 어떤 자매보다, 청년부끼리 안에서 어른들은 어른들 안에서 내가 누구보다도 이것만은 내가 양보 못한다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내가 양보 못하겠다.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것만큼은 내가 절대 양보 못하겠다. 딴 건 좋아.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건 절대 내가 양보하지 못하겠다. 이 사람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뭐예요? 나의 계명을 지키기. 간단하잖아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누구보다 사랑합니까? 여러분은 계명을 잘 지키고 있는 사람이에요. 계명을 안 지킨다면 여러분 거짓말이에요. 저도 마찬가지고 다 거짓말자들이에요. 아이 주님 아시잖아. 핑계대지 마세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If you love me, you will obey what I command. 내가 명령한 걸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다 지키고 순종한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계명을 지킨다라고 말합니다. 계명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분명히 여러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분명하게 경험했다는 겁니다. 아니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않았는데 사랑한다는 건 그건 거짓말 아닙니까?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 각 사람이 예수님의 사랑을 분명하게 경험했다는 말이 됩니다.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여 행하신 그분의 희생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희생과 사랑은 바로 갈보리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계명이 힘이 든 것이 아니고 지키는 자체가 즐거운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계명을 지키며 사는 것이 즐겁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16절을 제가 가보겠습니다. 좀 깁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냐. 보통 일상생활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죄와 하나님 중에 누구에게 순종을 합니까? 대답이 잘 안 나옵니까? 생각을 하셔야 합니까? 어렵고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먼저 하나님에게 순종을 잘 하는지 보시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에게 순종을 잘하는 거죠.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보면, 저는 저를 보면 돼요. 다른 사람, 여러분이 집사님은 잘하나, 권사님은 그 볼 거 없어요. 각자가 보면 돼요. 내가 하나님에게 순종을 잘하는 사람인지 보면 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순종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고 말하시는 분 여기에 계십니까? 좋습니다. 답해드리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동격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뭐라고 말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밑에 영어로도 적어놨습니다. 태초부터 말씀이 있었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말씀에는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읽고 들을 수 있고 연구할 수 있고 그 말씀들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말씀을 지키고 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말씀을 지키지 않고 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간단하게 말해드렸죠.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한다면 여러분은 말씀을 지키고 사는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여러분이라면 말씀을 지키지 않고 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지키고 살지 않으면 성경은 오늘 뭐라고 하냐면 죄에게 순종하며 사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놀랍죠? 죄에게 순종한다는 말은 죄에게 진다는 말입니다. 죄에게 진다는 것은 죄의 지배 아래 산다는 겁니다. 죄의 지배 아래 살면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 안 지었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집니다.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상태가 되니 결국 죄의 종이 되는 겁니다. 성경은 믿는 자들에게 죄를 지배하고 살면서 하나님에게 순종하라고 가르칩니다. 죄를 지배하고 사는 사람들은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자, 17절과 18절을 가보면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예수 믿기 전 본래 우리 모두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고 마귀의 자녀 죄종이었습니다. 죄종으로 살아갔을 때 공통적으로 가장 많이 지었던 죄들은 무엇입니까? 공통적으로 하나님을 모르고 인정하지 않고 지냈으니 무신론의 생각이 가장 큰 죄였습니다. 그리고 세상 풍조, 세상 풍속을 쫓으면서 온갖 종류의 죄들을 지으며 살았습니다. 그 죄들을 보면 다 십계명을 철저하게 거부하면서 행동으로 혹은 마음으로 지은 죄들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듣고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 후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 안에서부터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 모두는 주 안에서 의를 행하는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자, 어느 날 예수님이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8장 31절 32절 너무 중요합니다. 너희가 그러니까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이 굉장히 간단한 말씀이지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정말 어려운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의 제자가 되려고 한다면 너희들이 말씀과 동행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말씀과 동행한다는 게 뭐냐면 말에 거한다는 얘기입니다. 영어로 abide, stay with me, 같이 있다는 겁니다. 그냥 성경 말씀을 마음에 암송해 그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말씀과 동행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할 때, 그렇게 될 때 진리를 알게 되어 그 아는 진리로 인해서 너희는 죄로부터 자유롭게 된다고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누구나 다 성령이 그 믿는 자들 안에 거하십니다. 거룩하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기에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능력이 생겼다고 가만히 있어도 죄를 이기고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경험해 보셨죠.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있는데 나 왜 나가면 죄 짓지? 이게 여기 있습니다. 문제는 이 능력이 생겼다고 가만히 있어도 죄를 이기고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안 지을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려면,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일을 하려면 예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말씀과 동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동행한다는 것은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는 거예요.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말씀으로 붙잡아 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붙잡아 줄 때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런 기쁨, 희열을 맛봅니다. 야, 죄를 안 짓고 사는 것은 정말 자유라는 이런 깨달음.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이 깨달음 얼마나 가지고 왔습니까? 이게 진정한 자유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뭐 건강하다 안 없다 뭐 많거든 그거 아니에요. 정말 성경에 말하는 자유가 뭐냐면 죄를 안 짓고 사는 것이 정말 자유라는 걸 여러분이 깨달을 때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예요. 죄를 이기게 되고 죄를 안 지을 영적 능력이 점점 그 사람에게 커지게 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거룩함을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바울은 본문 안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19절의 끝부분과 22절의 중간에 나와 있습니다. 자, 19절 끝부분은 이러죠. 이제는 너희 지체를 우리 몸을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22절에는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여러분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성경의 지식을 얻는다고 거룩함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를 듣는다고 지금 여러분 설교 듣고 있는데 여러분이 설교 듣는다고 거룩함을 갖는 것도 아닙니다. 설교자인 저도 설교하고 성경을 가르친다고 해서 그 자체로 제가 거룩함을 갖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모두 다 자기 자신에서 항상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항상 나는 하나님의 자녀며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종은 자신의 몸을 우리의 몸을 주인이신 하나님이 사용하도록 내어드려야 합니다. 말이 왜 갑자기 꼬였죠? 종은 자신의 몸을 주인이신 하나님이 사용하도록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늘 거룩함을 유지하도록 여러분 잘 아시는 디모데전서 4장 5절 늘 기도와 말씀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 21절을 가보겠습니다.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 너무 감사해요. 정말 정확하게 성경을 적어줬어요. 예수를 믿기 전에도 믿은 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 지금 안 사는 사람 있나요? 우리 안에 살아있잖아요. 육체는 다 이 세상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분명하게 달라졌어요. 있어요. 적어도 믿는 자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믿으세요 여러분? 이 말씀 못 믿으면 참 괴로워요. 그분과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자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거 관념만 바꾸면 큰일 납니다. 세상에 속하다면 계속적으로 세상의 마귀에 속했고 세상 욕심 세상에 다 끌려갑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갈보리 십자가의 주님을 보십시오. 이걸 청산해 주는데 왜 거기에 끌려갑니까? 속지 마십시오. 그건 자랑이 아닙니다. 뭐 다 그런데 천만의 말씀 그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적어도 믿는 자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가 세상 임금으로 있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왕으로 있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서 잠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뿐입니다. 아멘. 정확합니다. 아멘입니다. 이거 맞아요. 어떻게 살더라도 주님의 영광을 통해 잠시 살 뿐이에요. 그게 지혜로운 자잖아요. 에베소서 2장 2절 3절은 뭐랍니까? 예수 믿기 전에 보십시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없다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사도 바울도 말합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나도 지금 2절처럼 그렇게 해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믿기 전 우리의 본질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진노를 받아야 하는 자녀였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믿기 전 세상에 속해 살아있을 때는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들도 죄종으로서 마귀가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그때를 생각해보면 참으로 부끄러운 때입니다.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부끄러운 열매를 맺고 살았습니다. 부끄러운 일을 육체일이라고도 말하네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0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육체를 알려줄게 이거야.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 시기,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내가 이런 부분 경계했지,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뭐요?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이 크리스천? 여러분 진정한 크리스천 이런 일을 하면 안 돼요. 성경에 뭐요?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못 받는다 그랬어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냐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성경대로 봅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원리를 갖다가 우리가 갖고 내가 구원받았냐 그건 얘기할 게 아니라 성경 보시고 믿는 사람에게 얘기한 거예요. 세상 사람이냐? 너 크리스찬이니? 그럼 바울이 말합니다. 너 이렇게 아직도 살아? 너 각오해. 너 하나님 나라 유혹이 없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it's up to you, 전 나한테 달린 겁니다. 신앙생활 정말 잘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마지막 때 살잖아요. 자, 에베소서 4장 22절. 요즘 우리 에베소서 수요일날 공부하죠. 잘 아시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이라고 성경은 단호히 말합니다. 나는 옛사람을 벗어버려. 너 아직도 예수 믿고 아직도 너 그거 하니?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 5장 3절.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마. 이런 성도에게 마땅한 말이라. 여기에 하나 더 추가하면 뭐가 있냐면 저와 여러분 사람들이 사용하는 말, 이 말입니다. 예수 믿고 난 후에 정말 달라야 하는 게 이 말입니다. 더러운 말,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거짓말. 믿는 자 가운데도 거짓말하는 것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성경은 거짓과 거짓말에 대해서 영적으로 다루고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짓은 거짓의 압인, 진리 거짓의 압인, 바로 진리가 없는 마귀로부터 왔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믿기 전 지나온 과거에 했던 행동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 자신이 그 했던 일에서 부끄러워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작할 때 찬송가 206장 그 찬송을 불러봅니다. 거듭나고 성령 충만하면 과거의 구속들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구속들이 사라지는 것을 보고 주위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무개는 예수 믿으니 변했네. 아멘. 이게 여러분 예수 믿는 증거예요. 아무개는 예수 믿고 변했어. 그 사람 옛날에 보면 말을 참 거칠게 했는데 예수 믿으니까 너무 변했는데 그 사람 성격이 막 정말 불같았는데 예수 믿고 달라졌네.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크리스천이 그냥 괜히 시간만 보내 왔다 갔다 하다가 땡 하면 주님 앞에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런 모든 삶이 뭐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고 안 믿는 사람들이 야 그리스도인 다르구나. 크리스천 정말 다르네. 이렇게 하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23절을 보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은 여러분 뭐예요? 사망입니다. 죄는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죄는 죄로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들 각자가 스스로 우리들의 죄에 대하여 내가 책임을 지겠다, 즉 대가를 지불하겠다면 육체의 죽음 후에 영원히 지옥을 가야 합니다. 이 하나님 만든 법칙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누가 되었든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공의를 행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이 정한 법칙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그들 각 사람의 죄에 대해서 그 죄의 대가인 사망을 이미 예수님이 지불해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다 지불하였습니다. 어떻게 내가 행동으로 지은 죄들, 생각으로 지은 그 많고 많은 죄들이 다 용서를 받고 깨끗함을 받을 수가 있었는지 저와 여러분들은 이해가 되고 있습니까?
어둠이 조금 없는 가장 거룩한 분 앞에서 그 죄들이 어떻게 다가가는지 이해가 됩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모두에게 짧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 오직 흠없고 정없는 어린 양 같은 뭐요? 그리스도의 보배는 피로 된 것이라. 할렐루야. 여기에 여러분 성경의 복음의 능력입니다. 흠이 없고 하나님 볼 때 정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오직 그리스도의 피만이 이 모든 악한 인생의 모든 죄를 구원한다는 겁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말하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런 말씀 가볍게 보면 여러분 안 돼요. 정말 이건 우리 삶에 그대로 포함되는 말씀이에요. 하루 한 주간 매일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다가와야 돼요. 욕심이 생기기 시작할 때 조심하십시오. 욕심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없다면 이런 말씀 왜 있습니까? 저도 어떻게 보면 욕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욕심 다 있어요. 욕심이 생기기 시작할 때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빨리 그 욕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욕심을 떨쳐내야 합니다. 욕심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그 욕심이 자꾸 커지고 죄를 낳게 됩니다. 욕심을 이용해서 죄가 계속해서 자랍니다. 자라고 또 자랍니다. 언제까지요? 사망을 낳기까지 자랍니다. 이 욕심은 여러분 끝이 없어요.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끝까지 물고 늘어집니다. 마귀가 그리스도인들도 조종을 해서 욕심을 갖게 만들고, 마귀가 그리스도인들을 조종합니다. 조종을 해서 욕심을 갖게 만들고 달콤한 죄를 짓도록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무슨 일이든 의욕과 열심을 갖고 하는 일은 참 좋습니다. 그러나 그 의욕과 욕심을 통해 누구를 나타내고 누구의 의를 나타내는지도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지금 욕심과 관계되는 일입니다. 그리스도를 나타내지 못하고 나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라면 그 일을 잠시 중단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열매 없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일을 행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열매 없는 하나님과의 그 일을 점점 멀어지게 하는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것 뿐입니다. 자,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죄인 인생에 주는 가장 큰 선물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죄인인 내가 당연히 죄값인 영원한 멸망인 사망을 지불할 나에게 예수 믿게 해주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생을 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된 의의 종들입니다. 육체와 마음의 욕심을 위해서 죄를 지으면서 짓기 위해서 살아가는 옛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은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의를 입혀주신 분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입은 하나님의 종, 의의 종으로서 당당하게 세상을 복음으로 이기며 어떤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의의 종이요 하나님의 종이 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죄에 눌려 살지 마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에 최우선을 주셔야 합니다. 내 의욕과 열심이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져가는 지혜로운 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나에게 깨닫게 해준 말씀 붙잡고 주님 한번 부르고 통성하리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